우리 민족은 종교적 토양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그리고 이조시대 불교, 유교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불교와 유교 이전에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우리 종교적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민간신앙, 도교 이런 것들이 우리 사상과 정신 속에 스며 있고 녹아 있어서 오늘날도 언어 속에서 이것들이 자꾸 표현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제사 지내는 것, 조상을 신처럼 섬기는 것. 제사라는 것은 조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의식입니다. 조상들이 우리 자손들과 가정에 화와 복을 축원한다. 이게 유교에 나온 조상 숭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와 복을 다스린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굿하는 것, 굿. 무당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신과 접촉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굿을 하는 것. 부적. 부적을 써주면 종이 자체 모든 신통력이 있어서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준 것처럼 믿는 거. 이게 민간신앙이죠. 무상신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에서 인간의 삶은 결정됩니다. 손 없는 날, 이사 갈 때, 결혼할 때, 날짜 잡을 때 어떤 특정한 날에 귀신의 활동이 있는데 귀신 활동이 없는 날을 그때 날짜를 잡아도 타이밍을 잡아 행사를 치러야 귀신의 행포가 없다. 무탈하다. 그래도 손 없는 날을 점쟁이한테 가서 날짜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사 지내는 거. 알지 못한 신이 조화가 있어가지고 사업할 때 해코지를 할 수 있으니까 고사로 그것을 미리 방해하겠다고. 풍수지리 신앙. 땅의 기운이 있어서 땅의 기운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게 풍수지리설이에요. 이런 민간신화, 불교, 유교 사상들 우리 속에 녹아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런 내용들이 작동될 때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 남아있는 우상적 언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들이 조금 힘들어. 아이고 내 팔자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란 것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운명이 딱 정해져 가지고 이것은 무슨 노력이라도 벗어날 수 없다. 운명론하고 연결된 언어들이에요. 내 팔자, 내 팔자. 그리고 우리 언어 속에 자주 하는 말이 재수가 좋다, 재수가 없다. 운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운이 없어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재수가 없어가니까. 그런 표현들이 무속신앙, 민간신앙에서 젖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운, 재수. 성경은 우연히 나와 운이 인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불순종하고 말씀 거역하고 악을 행하면 나쁜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운명에는 운이 미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천운이다, 조상덕이다, 기가 세다. 기가 세다 이 말은 도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에도 기가 있는데 그 기운이란 것이 땅의 기운, 산의 기운. 그래가지고 아침에 산에 올라가지고 햇볕을 딱 쐬면서 하늘의 천기를 몸으로 받아들인다고. 건강에 좋다고. 기, 운행, 기를 논하는 거. 이런 것이 도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액땜했다, 천벌 받는다, 집터, 그리고 방향, 기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속신앙과 민간신앙에 깔려있는 데서 나오는 언어들이고 생각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한국 사람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거의 이런 사상이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문화, 교회에 다니면 세상적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고 세상적 문화가 성경 문화가 바뀌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앙 문화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입만 열면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인간 삶에 뭔가 인간 이상의 신비로운 힘이 인간 운명을 조종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 신들을 소홀히 대하면 내 인생에 그 신들이 해코지하면 불행에 닥친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달래는 거예요. 달래. 끊임없이 신들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해서 신들을 달래가지고 그 신들이 내게 해코지 않도록. 하나님은 안 믿으면 전부 다 이런 유형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너의 생사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결정된다.
네가 주의 법을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내리고 그걸 거역하면 너는 불행해진다. 너희 기도하면 너희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다른 신들이 내 인생에 해코지 할까 봐도 두려워도 다른 신들이 눈치 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쪽으로 빠지지 말아라.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처지로 삼지 말라. 그 당시 민간 신앙에서는 염소 새끼를 삶아가지고 젖하고 섞어서 밭에다 뿌리면 거기 땅에 복이 임하고 비가 잘 내리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고 이런 유형의 신앙이 있었어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너희 풍년은 하나님이 조정하시지. 비 내리고 햇빛 내리고 너희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런 귀신들의 영역이 아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확실하게 언급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 무속적인 유혹을 받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사주 운세를 보는 것, 푸적이나 액마기를 의존하는 것,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 의식이나 물건이 복을 가져온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지요. 애굽의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의식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앞으로 가나안 땅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의 문화 풍습도 굉장히 우상 문화가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너는 가나안 풍습도 애굽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십계명에 따른 법에 따라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를 만들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3대 절기를 말하게 된 배경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라. 가나안의 영향을 받지도 말고 애굽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도 말고 성경적 문화, 하나님 세상적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의 문화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임무입니다. 너희들이 이교적 방식으로 살지 말라. 새로운 문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 1년에 3차례 나오는데 한 번 나올 때마다 일주일씩 부흥집회를 하는 거예요. 3차례.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신앙 문화로 3대 절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하시는 3번의 절기는 모두 이 절기 속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일으킨 큰 구원의 역사,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이 절기세계도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나안 풍속, 애굽의 풍속을 다 걷어내고 이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켜라. 3대 절기 첫 번째는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하고도 무교절이라고 하고도 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에 발라가지고 그날 죽음을 피하는 그런 면에서 6월절. 무교절이라는 말은 일주일 동안 누르건넌 떡 쓴나물을 먹는 절기라 해서 무교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무교절이나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애굽에 나온 뒤 50일째 되는 해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맥초절이라고 나중에 하는데 맥초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부터 이 법이 적용됩니다. 광야에서 농사 짓기 전에는 맥초절의 법이 적용되지 않지요. 오순절 시내산에 당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10계명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줍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제1은 그런 10가지 계명 쫙 주고 10가지 계명의 핵심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동료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해라. 이게 10계명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이 2가지 계명을 정확하게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면 광야 전체 생활을 하나님 책임져요.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책임져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해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언약이 언약. 이게 신에서는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효한 절기입니다. 초막절, 소장절에도 하는데 소장절은 가을에 곡식을 다 추수해가지고 곡간에 들인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소장절 지킵니다. 그러니까 명절, 3대 명절은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를 염두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라.
가나안 땅의 우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인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라. 이게 3대 절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3대 절기의 공통적인 의미는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성인 남자는 전부 다 그때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내밀어라. 이게 명령입니다. 구원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먼저 무교절, 유교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이 딱 시작되면 그때 양을 잡습니다. 양 고기를 먹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 동안 쓴 나물, 누룩 없는 떡,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발효되지 않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날부터 국가의 출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종의 광복절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독립한 날, 이게 6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자기 민족의 뿌리와 출발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우리 민족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교절, 6월절 절기의 의미입니다. 이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문에는 문 입구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면제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애굽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고 죽어야 될 마땅한 사람인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다 구원받은 날이다.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내용을 절기에다 새겨서 무교절, 6월절의 절기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죄의 종살이로부터 너희가 해방됐다. 너희 과거를 생각해봐라. 애굽에서 얼마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느냐.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10가지 재앙,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에서 만나와 불교도가 구름교도, 반석에 나온 물,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사건이 6월절 출애굽 기념일이다. 이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쓴 나물, 누룩 없는 떡 왜 먹겠느냐. 노예 생활의 비참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유로움에 취하면, 풍요로운 삶에 취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잘 살수록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유목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의 음식은 단순했습니다. 양고기, 치즈, 우유, 그것이 거의 식생활의 전부였어요. 광야에서 만나, 반석에 나온 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발효 음식이 나오고 금포도가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고 음식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져요. 그러면서 고급스럽고 잘 먹고 잘 살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를 옛날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요. 갈수록 입이 고급화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점점점 멀어진 거예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풍요를 즐길수록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주신 분을 자꾸 잊어져요. 그러면 징계가 터져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따라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주는 악한 습관을 말합니다. 잘 살고 편안할수록 물질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개척이 시작할 때는 예배드릴 장소만 있으면 감사. 에어컨이 있든지 없든지 춥든지 덥든지 상관없이 예배당 공간만 있으면 고맙고 감사. 교회가 점점 현대하고 시설이 아주 굉장히 좋아지고 풍요로워질수록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근데 첫 신앙으로 돌아가면 은혜가 회복됩니다. 이게 6월절 속에 담긴 하나의 의도입니다. 부유로운 생활에 취해서 하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과거에 하나님의 애굽에서 너희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 추억을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거출을 받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귀의 권세 아래, 죄 아래에서, 지옥의 권세 아래에서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너희 마음에 적용돼서 하나의 아들, 딸로 된 것, 이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라. 그 기억을 놓치고 망각하면 너희는 탈선한다. 이게 6월절 명절이 세계적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두 번째, 오순절, 맥추절. 맥추절은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의 물로 드리는 날이에요. 출애굽 상태에서는 이때 하나님과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이 맥초절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십계명이 선포되고 출애굽 입장에 십계명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서 하나 놓고 도장을 양쪽에 찍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동료인간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도장을 양쪽에 딱 찍었어요. 언약 체계래요. 나중에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기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요. 가나안 땅에 쫓겨나고 비참해집니다. 이게 그 언약을 맺는 거,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때 오순절 날이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는 날, 맥초절이에요. 신약 시대 때는 이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일째 된 날. 이스라엘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애굽에 탈출한 지 50일째 되는 날. 그때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신약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교회에 성령이 빠지면 인간적인 모임이고 집단인지 이게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출발하고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수장절.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 예루살렘에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다 모여가 일주일 동안 초막 속에 들어가서 광야 40년 동안 조상들의 행적을 기억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들에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보호, 만나와 메추라기, 그 보호 속에서 광야 40년을 지내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 민족을 돌보셨다. 이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서는 곡식을 다 추수해서 곡간에 들인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그러고, 이때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스라엘 세 가지 절기를 정해서 하나의 은혜를 기억할 목적으로 이 3대 절기를 주님이 지정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주기라도 교회 오지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고 일주일 동안 지냈던 하나의 은혜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것과 죄도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반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면 그 사람을 탄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창조의 은혜,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를 망각하면 그것이 탈선이고 신앙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셔서 은혜를 깊이 새겨서 핵심적인 은혜들을 새겨놔가지고 3대 절기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들은 전부 다 3대 절기 때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 하나의 그 민족과 그 개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3대 절기서는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풍성함이 들어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3대 절기는 모두 추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보리 추수,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는 때, 수장절은 가을 추수. 왜 세 번의 절기를 곡식을 거둔 추수와 연관해서 명하셨는지, 그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먼저 영혼이 풍요로워지죠.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무한합니다. 그런데 영혼만 풍요롭게 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녀들, 건강, 그 다음에 지적인 면, 가정, 직장, 이런 경제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은혜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본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핵심적인 복입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건강이나 가정이나 경제나 정신적인 영역, 이거 전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부수적인 축복이 본질적인 복과 바뀌지 않도록 주객이 전도되면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풍요롭게 위해서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녀도 주고 가정도 주고 많은 선물을 줘요. 기쁨도 주고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손을 대십니다. 내가 너한테 이 복을 줬는데 왜 복 준 나는 잊어버리고 복에 취했느냐.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가정이든 건강이든 자녀들은 이 풍요로운 복을 부수적으로 얼마나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복을 주면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도 제동을 걸기 위해도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과 자꾸 식사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성경에. 잔치에 자주 가요. 잔치에. 예수님은 첫 기적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인생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풍요로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관계입니다. 신물에서 나오는 특권입니다. 그럼 물질적인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을 주객에 전도되도록 가치관이 바뀌면 그때 하나의 징계가 따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에서 무엇을 풍요로운 가치로 여기는지 이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풍성한 절기를, 이 3대 절기를 추수와 연관시킨 것은 내 은혜는 풍요롭다. 하나님 풍요로운 분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절기를 추수와 연관시켜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방적 의미. 봄 추수를 시작하고 봄 추수를 마치고 가을 추수를 마치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꼭 추수감사절 우상 종교 의식으로 행해요. 풍요롭고 좋은 일이 생기면 꼭 우상과 연관시켜서 행해요. 우리나라도 추석 때 제사와 연결돼서 추석의 명절에는 꼭 성묘하고 제사 지내잖아요. 조상들의 은덕으로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잘 됐다고. 이스라엘도 가나안 문화도 애굽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풍요로운 일이 생기면 꼭 그 풍요 의식을 제사 의식으로 종교 의식으로 바꿔가지고 우상 귀신들의 도움으로 이번에도 풍요로운 결과를 얻었다. 바알 신의 도움으로, 아세라 신의 도움으로 이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모여라. 그리고 그 타이밍에 이 모든 복의 원천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절기를 만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지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얼굴을 내밀어라. 나는 교회는 나가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가짜예요. 얼굴을 하나님께 내밀어라. 매년 남자들은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내게 얼굴을 내밀어라.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효도 선물하면 부모님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칠순잔치, 무슨 선물, 명절 때 명돈 드리고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속으로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에도 그렇게 희생했는데 나중에 나이들을 버림받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제가 고시부에 목사님들 되신 분들, 되실 분들 앉아서 이제 고시 면접을 하는데 질문 분야가 사회 분야, 가정 분야, 신앙생활 분야 3개로 나눠가지고 질문하거든요. 가정생활을 질문한 목사님이 그런 질문이에요.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어릴 때부터 11조를 나한테 가져오라고 합니다. 효도 비용으로 가르치면서 어릴 때부터 너는 크면 너 한 달 월급 받으면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은 너한테 가져와 효도 비용으로. 계속 말하니까 나중에 커서 애들이 직장 다닐 때 꼭 10분의 1은 아빠 줘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걸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애기들 이름으로 통장으로 모아가지고 때가 되면 돌려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를 섬기는 가르쳐주면 나중에 그 애가 커서 부모님을 잘하는데 돈 준 거 가져오지 말아라, 선물 오지 말아라,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죽도록 헌신하고 나이들 버림받는 그런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 속에도 죄악의 품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인생한 사람, 하나님께 인생한 사람, 돈이 어디로 흘러가지요? 하나님께 인생하면 그 남은 재물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게 되고 이방 신전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리잖아요. 그 축복이 이방 신에게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하나님께 인생한 건 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를 그저 주십니다. 은혜는 그저 베풀고 우리한테 자발적인 순종 헌신을 요구합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해서 인생한 것이 풀리기 시작할 때부터 성장합니다. 하나님께 보여로우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을 다른 데 뺏기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내 백성들의 복을 줬다. 그럼 복 받은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나와야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이 다른 데로 빠진다. 그럼 그 하나님이 차단하셔요. 개입하셔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뺏기는 분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부유하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할까도 확실하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추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 쪽으로 가지 않도록, 풍요 의식을 우상 예배 의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 시기마다 절기를 탁탁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요때 내게 나와라. 이렇게 절기를 만드셔서 새로운 신앙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감사를 돌리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살다가 하나의 은혜가 제일 큰 복이고 이런저런 좋고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좋은 일을 발생시킨 분은 내 하나님이다. 하나의 은혜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언제나 감사하고 결합시켜야 돼요.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자기 자랑이에요.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밀어내요. 좋고 기쁘지 않을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그것은 저주가 돼요. 좋은 일에 감사 더해지면 그 축복이 쭉 유지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내가 너무 행복한데 이게 불안하다. 너무 행복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불안감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이런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들, 딸, 손자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게 한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걸 충분히 누리고 복이 쭉 유지돼요. 유지. 근데 복이 왔는데 자기 자랑으로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것은 나중에 저주가 돼요. 저주가.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이 절기를 통해 과거에 베푼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것 감사해야 돼요. 나를 죄에도 구원하신 걸 감사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감사가 있으면 우리 생에는 항상 복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절기는 하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며 우상 문화를 예방하고 성경적 문화를 정착하게도 주셨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절기를 주신 하나의 의중을 잘 헤아려서 내가 너를 복을 주는 창조주고 너희들은 내 복을 관리하는 관리자다. 이 관계를 분명해라. 이것이 절기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